할렐루야. 요셉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양식을 찾아서 멀리 애굽 땅을 찾아온 형들과 요셉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형제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요셉이 예측했던 대로 7년 대 흉년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고대 근동 전역에 걸쳤습니다. 애굽 주위의 모든 나라에 심한 가뭄이 닥쳤기 때문에 사람들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에 야곱의 10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에 들릴 수 없었던 형들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에 너무나 요셉이 변해 있었고 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남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 어떻게 돼야 좋을까요? 어떤 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어떻게 대하는 것이 끊어졌던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형님 하면서 달려들어서 끌어안고 얼싸안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한 명씩 불러서 따지고 복수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이 둘 중 어느 방법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신문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여기 아직 오지 않은 막내 동생을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자백을 바라는 다음에 그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양식이 없어서 상황이 막막한데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고 있는 아들들을 책망하는 야곱의 모습이 1절에 등장합니다. 1절이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애굽에 가는 것을 꺼렸다는 사실입니다. 꺼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양식은 애굽에만 쌓여 있거든요. 비축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구를 선뜻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애굽 가는 길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즉 애굽 가는 길목에 강도가 자주 출몰하고 도둑이 많고 또 애굽에 간들 애굽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좀 하찮게 여긴다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일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빼앗길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잖아요.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진짜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빠져나오긴 했지만 애굽은 그들의 기억 속에 위험하고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애굽은 그들에게 뭔가 구린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거든요. 아직 그들은 그 동생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요. 팔아넘겼죠, 그냥. 그들에게 애굽은 자신들의 범죄가 생각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는 야, 애굽 얘기 꺼내지 말자 하는 묵계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다고 하니까 누가 선뜻 나서려고 했겠습니까? 이걸 볼 때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기억이나 죄의식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후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지은 죄의 기억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애굽 이런 말만 꺼내도 식은땀이 나요. 두려운 마음이 밀려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슈퍼에서 예전에
도둑질한 기억이 있어. 슬쩍 뭘 해왔어. 근데 누가 거기로, 부모나 누가 거기에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다시 그 현장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 깨름직할 거예요. 죄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사람의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곳, 그 죄와 연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옛날 그 죄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는 묻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아무리 오래 흘러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꾸 올라와요. 특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란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해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죄일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형상을 누신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려면 항상 이중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본인이 죄를 지어서 지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죄값을 갚아주는 거죠. 갚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예배 때 배우는 레위기에서 그 제사가 잘 나와 있어요. 죄를 해결할 때 반드시 이중적으로 장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피에 입힌 자에게 자기가 지은 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가 훔친 것의 4배를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배가 된 것은 거기에 아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율법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죄습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율법의 정신이 지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미안해하면서도 실제로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드디어 가장 가기 싫은 곳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 총리인 요셉 앞에 머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6절이죠.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했고 결국 그를 예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딱 섰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곡식 좀 살려왔습니다. 팔아주세요.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된 것은 어쩌면 외국인들은 먼저 총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이 언젠가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곡식 사러 올 줄 알고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간에 그들은 지금 요셉 눈앞에 딱 서 있습니다. 요셉은 최고 권력자입니다. 생사여탈권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성공한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자기에게 피해준 원수 원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7명의 원수를 외딴 별장으로 초청하는 추리소설이었는데요.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을 한 명씩 죽여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같이 갔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니까 이것 없이 엄청나게 두렵고 공포에 떨면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추리소설이 있었어요. 요셉은 지금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9절에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꾼 꿈을 생각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화낼 줄도 모르고 무슨 천사 같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인간이지. 그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있고요, 정욕도 있고요, 보복심도 있어요. 두고 보자 너.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옛날에 번이 꿨던 꿈이에요. 어떤 꿈이죠? 형들이 함께 곡식 빼는데 자기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일어서서 절하는 꿈이에요. 그 의미가 이제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형들이 절하잖아요. 앞으로 흉년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곡식을 통해서 형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집안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신 것은 곧 우리 족속,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생각한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려고 들거나 섣불리 화해하려고 하는 대신에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기근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그게 꿈이에요. 요셉이 이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실패했던 과거나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 형들을 봤을 때 지난 시절의 원한과 고통이 생각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그 중심을 잡아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은 저 형들을 보복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꿈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드러내서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한다거나 인간적으로 화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르기.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이 10명의 형제들과 남은 식구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앞으로 흉년을 피해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양식만 한번 사가지고 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러나 흉년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그들이 이 애굽으로 와야만 7년, 6년을 견딜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가족을 여기까지 다 데리고 오고 특히 아버지와 베냐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10명의 형들은 믿을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예전에 그들을 참 믿었다가 쓰라린 배신을 당했잖아요. 믿었다가. 이들 통해서 아버지와 동생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든 그 가족을 구원하긴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이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 그러면 막 자기 신분 들어 형들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호미백산 해가지고 막 도망치듯 가가지고 다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한테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동생 베냐민까지도 어떻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믿고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동생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였던 거죠. 다 살려야 되니까. 지금 요셉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멋지게 복수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설득해서 자기가 있는 이곳으로 데려와서 이 흉년의 재앙에 다 살겠는가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나라는 사실을 밝히면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와 동생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 나라 엿보려고 왔지. 아마 그 당시에 워낙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애굽의 양식을 탈취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이들이 한꺼번에 많은 양식을 사러 온 것을 보니까 이게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첩자로 온 것이 분명하다 하고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 정탐꾼이지. 곡식 훔치려고 온 도둑떼들이지. 이들 곡식 살려고 왔다면서 왜 10명씩 떼거지러 오냐? 정탐꾼 아니야. 다그친 거죠. 10명을 묶고 보낸 건 그 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한꺼번에 보낸 건데 어떤 떼거지러 오니까 수상하다.
형들이 막 부인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곡식만 구하러 왔습니다. 뭔 소리야. 딱 보니까 정탐꾼들 맞구만. 계속 첩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이 나와요.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사실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2형제였는데 그중 하나가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물론 형제들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취조 끝에 마지못해 한 말이지만 이건 요셉한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왜? 아버지와 동생이 살아있거든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자기 10명이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총리가 막 무섭게 다그치니까 그냥 사실대로 툭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장 말하기 고통스러웠던 대목이 하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차마 우리가 팔아먹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그냥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유실되었습니다. 물론 그 없어진 하나가 바로 눈앞에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길이 없죠. 얼마나 없어졌습니다. 거기 있잖아요.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할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이 오게 되면 아버지가 오게 되어 있고 아버지가 오면 다른 식구들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사람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나들 다 인질로 잡아주겠다. 거기까지인데,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뒤에 보면 사흘 동안을 가둬요. 그리고 요셉이 가두면서 사흘 동안에 막 전전긍긍 마음고생을 무지무지 합니다. 형들이 막. 사흘 뒤에 불러서 요셉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 중에 한 사람만 볼모로 잡아줄 테니까 너희 다 양식 가지고 돌아가서 막내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요셉이 이렇게 한 목적은 어떻게 쓰는지 남은 가족들을 안전하게 애굽으로 데려와서 앞으로 흉년을 피해 살아남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 일단은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막내를 데려오게 했어요. 막내가 오면 결국 다 아버지랑 다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막내만 아버지가 보내겠어요? 여기 붙들어 놓은 시므온 붙들리죠? 그리고 두고 온 베냐민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들어매어 놓는 끈이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묵상의 핵심적 포인트입니다. 은혜의 끈.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도망칩니다. 재수할 때 성경도 일독하고 교회도 잘 다니던 녀석이 대학 들어가니까 볼 일이 없어요. 자녀나 부모가 병들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병 나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볼 일이 없어요. 실업자로 있을 때는 그렇게 매달리고 신앙생활도 제법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직장이 생긴 다음부터는 교회 발걸음을 끝내. 이제는 대학도 들어가고 아픈 식구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고 직장 생기니까 헬스클럽도 다녀야 되겠고 운전도 좀 배워야 되겠고 컴퓨터도 좀 배워야 되겠고 배울 게 많아. 신앙생활 틈이 없는 거야. 한 번은 예수님이 열나병 환자, 한센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하는 길에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인간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환자 신세였을 때는 시간이 많았어요. 갈 데도 없고. 근데 세상에 복귀할 가능성이 생기자마자 너무 생각이 바쁜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감사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출신 나환자뿐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소외계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이 나도 여전히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나았다고 한들 갈 데가 없어요. 급히 바빠질 일이 없어.
쓸 돈도 없어.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왔고 나왔고 결국 그는 자기 삶 전체를 치료받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60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해 주었고 그의 영혼과 인격과 삶 전체를 치료해 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가난이나 무지나 질병으로부터 해방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 병 낫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물질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죠. 물론 잘못된 태도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더 이상 교회를 열심히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무지나 가난이나 질병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그 상태 그대로는 우리가 절대 풍성한 삶을 못 누리기 때문에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은 한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합 세트예요. 산 넘어 산이거든요. 마치 요셉의 형들이 한번 양식을 사서 도망친다 해도 또다시 기근의 문제, 어떤 문제 또 부딪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요셉과 진정으로 화해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 그들의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이상 그들의 기근의 문제 해결한다 한들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 가운데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때까지는 뭐 자꾸 구실을 찾고 있고 중요한 한 부분을 담보로 붙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담보를 요청하십니다. 결정적인 문제를 딱 붙잡고 늘어지셔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한테는요, 완전히 회복을 안 시키시고 조금씩 고쳐주시는 거예요. 얄궂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조금만 일단 주셔요. 팍 주시면 안 될까? 그러면 좋겠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부를 조금만 더 하게 하십니다. 다 주면 그때부터 지멋대로 돌아다닐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거거든,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결정적 부분을 딱 붙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위에서 맴돌게 하는 거예요. 맴돌게. 어정쩡하지만 은혜의 끈입니다. 은혜 목줄.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과거의 죄를 돌이키고 요셉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혹시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베냐민은 담보를 요구한 거예요. 왜?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도망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곡식만 얻고 달아나 버린다면 그동안의 20년 고생이 무슨 성의가 있었겠습니까? 다 쓰고지. 이 집안에 거대한 회개와 화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담보를 싫어해요. 부담은 싫죠. 부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에 나는 깊이 발 들여놓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붙들리지는 않을 거야. 하는 결심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가 약간 의심나는 구석이라도 있거나 내가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나한테 교회가 부담을 주네? 그러면 절대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담보를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교인 사람들에게 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담보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을 교회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게 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다 보면 그래도 눈치를 챌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토털 삶을, 전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게 될 때까지 어떤 중요한 부분을 딱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게 딱 붙들어 주십니다.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위를 맴돌다가 결국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아마 결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의 문제를 계속 물고 늘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사업의 문제를 질기차게 물고 늘을 있을 거예요. 또 진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진로의 문제를 붙드실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게 되면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담보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담보 내놔. 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은혜끈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뿌리채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형들 만난 요셉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 생각이 나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삽니다. 다 살아요. 예. 사람 생각으로 그 위기의 순간에 대하면 다 죽습니다. 또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담보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뭐가 없어 담보를 내놔라고 그러시겠어요? 담보물을. 내 인생 하나님 막으시고 풀어주지 않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우리를 묶어두시는 은혜의 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만 하면,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생각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기억하는 삶, 오직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길목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인간적 생각이 아니고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 인생 길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묶고둔 담보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주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분명히 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문제를 넘어 주 영광을 쓰임받는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